오늘은 제목이 조금 어려운 설교 내용 같다 이렇게 느끼실 것인데, 성경은 어떻게 정경으로 확정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 가까우면 혹시 목회자, 설교자가 코로나 관련이 없을까, 저 자신이 저 자신을 늘 염려하고, 지난주 중에도 저 국채보상공원에 가가지고 코를 깊이 한번 찔렀습니다. PCR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에 따라 다른지 이번 주간에 이 PCR 검사하는 분은 얼마나 깊이 넣는지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음성 통지를 받고 마음껏 다니세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2년, 3년 차가 되니까 한결같이 한두 분은 다 PCR 검사 정도는 받아본 경험이 있고, 직장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받은 분도 있고, 제가 아는 우리 노회 목사님은 어디 갔다 오면 거기 확진자가 생겼다 이래서 PCR 받고, 또 어디 갔다 오면 확진자 있다 이래가지고 또 검사를 받고, PCR 검사를 남 목사 나는 수십 번 받았다고 이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빨리 종식될 날이 눈앞에 다가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래하여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 또 다른 말로 정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확정이 됐는가? 여러분들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첫째, 성경 66권은 어떻게 확정이 됐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독교 이러면 우리 개신교만 일컫는 게 아니고,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기독교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는 캐톨릭, 천주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 이것은 저 개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둘 사이에, 이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제가 기독교라고 할 테니까, 이제 천주교는 구교입니다. 구교. 이 구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원의 방법이나 예배 형식이나 행정 체계들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차이 날까요?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신앙의 유일의 규범, 신앙의 유일의 규범으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어떻게? 신앙의 유일한 규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 외에는 믿을 바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조금 다릅니다. 왜 기독교 범주에 구교로 치부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신앙의 제1규범으로 봅니다. 제1규범. 제1규범 이러면 맞는 말 같지요. 제1과 같은 2, 3 동일하게 권위를 규범을 인정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 이단이 사이비.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과거에는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우리 개신교로 왔을 때 그 영세를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것을 재결정을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질서 정연을 하진 않지만 그 이유를 제가 총회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중복 세례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캐톨릭, 구교도 동일하냐? 동일할까요? 아닐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주변에 이단 중에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이 또 코로나에 큰 역할을 한 우리 대구의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름으로 세례 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례를 줘요. 그럼 보세요. 이 신천지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말씀하는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이냐? 그렇지 않아요. 말은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삼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 없죠. 동일한 선상에서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캐톨릭의 영세를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세례를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캐톨릭에서는 구교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신앙의 제1규범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있어요.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 교부들의 언행, 고대 신조, 종교회의의 결정.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과 배치되면 우리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회의의 결정을 성경의 제1규범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교황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의 권위, 교황의 언어, 교황의 교사,
교황의 말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보여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구전, 말로 전해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봅니다.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날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 숱한 논쟁과 회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 요건이 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면 띄워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 요소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어야 정경의 요건을 갖춥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인데, 셋째는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인용되어야만 정경에 포함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 정경에서 제외됐습니다. 정경에 제외되면 외경이나 위경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준하지 않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확정시킬 때 가장 논란을 일으킨 이 정경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논란을 일으킨 성경이 세 곳이 있어요. 그 세 곳이 에스더, 에스더서, 아가서, 그리고 에스겔. 이 세 권을 정경으로 포함시킬 때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지금 찬송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성령님의 이름이나 아니면 성경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찬송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옛날에 김재준 목사, 그가 부른 찬송이 어느 날 찬송가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찬송이 새 찬송이 바뀌기 전에 268장인가? 김재준 씨 왜 그렇게 들어가게 됐느냐?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교단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찬송을 집어넣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김재준 목사의 찬송 그 당시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268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찬송에는 예수, 하나님, 성령님, 성경 이런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찬송을 찬송에 들어가 있지만 금지곡으로 결정을 했어요. 에스더서를 성경, 정경으로 기록할 때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경으로 채택이 되게 됐는가? 아크로스틱법, 아크로스틱 표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크로스틱 표현법이 뭐냐? 단어의 처음이나 끝
문자에 맞추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를 아크로스틱 문법이라고 합니다. 이 문법을 적용하면 여호와라는 의미가 이 에스더서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예를 성경을 몇 곳 지금 소개해 봅니다. 에스더서 1장 2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히브리어로 적용하면 앞 단어와 뒷 단어 적용을 하면 여호와, 남편을 하나님으로. 그 다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5장 13절 시작. 7장 5절 시작. 7절 시작. 여기 히브리 문법에 보면 아크로스틱 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구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경으로 채택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도 정경으로 채택할 때 논란이 많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지나친 이성적 묘사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을 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 이성적 묘사가, 성적 묘사가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러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하게 됐다. 세 번째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난해한 환상, 이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문제시됐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가다. 이래하여 정경으로 채택이 되게 됐는데, 암니아 회의,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암니아 회의에서 주후 70년, 80년, 90년, 약 20년 동안에 마지막 암니아 회의 주후 90년경에 구약성경 39권을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불같은 선교 열정을 통하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보낸 서신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었고 예배 시에 그것을 낭독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게 됨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해 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복음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고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이 드디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
몇 주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관점이 동일하다. 어떤 관점입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공관복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다룬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요한이 기록한 책이 여러분 5권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죠. 이 5권이 다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은 제가 몇 주일 전에 주일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 기록했느냐? 교회 안의 문제. 이 교회 안의 문제는 요한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도 인간이 세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교회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영지주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일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두 번째는 교회 바깥의 문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살다 보니 불신자를 만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 만난다 이 말이죠.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신앙관이 달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고 승진도 안 되고,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성경 27권, 이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된 것은 칼타고 회의. 칼타고 회의는 주후 397년 이것이 확정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성경 66권이 어떻게 확정됐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과 필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글로 기록한 기자와 책으로 옮겨 쓴 서기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서 1.1획도 흠이 없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인간의 글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말도 드디어는 사탄의 말도 짐승이 사람이 알아듣도록 한 짐승의 말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지막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에는 문자 모양이 온전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글을 쓰거나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도 그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사이도 마찬가지. 이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변화를 많이 가져왔는데도 금방 내가 말하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녹음을 틀어보면 그게 맞아. 그런데 그 당시 같으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바벨론의 설령 문자와 같은 것은 그 문법 체계가 매우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것을 읽고 쓰는 직업적인 전문가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서기관.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23장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기록에 남기는 사람이에요. 요사에 보면 국회나 정부의 중요 기관에는 속기사가 있습니다. 속기사. 속기사는 우리가 쓰는 알파벳 가나다 이 어휘로 쓰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속기를 잠시 배워본 적이 있는데 이 속기를 보면 꼬꾸란 걸 같이 몇 자 이래 해놓으면 그 사람 다 알아. 읽어 내려가요. 때로는 말을 빨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듣기도 어려운데 속기록사가 그걸 다 기록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기관 혹은 서사가 출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왕과 국가의 문서를 쓰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사관과 더불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서기관의 전통은 후대에까지 내려왔고 한때는 공산세계에서는 제1인자를 부를 때 서기장 우리 주변에서 웃으면서 서기를 당신이 서기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듯이 말이죠. 서기장의 전통은 후대에까지 내려오게 됐고 한때 공산세계에서 제1인자를 서기장, 거기다가 앞에 더 총자를 하나 붙여서 총서기장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국가석이라 하기도 하고 모두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기관이라는 명칭은 다윗 시대부터 사용하게 됐고 가장 유명한 서기관은 바사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에스라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서룹바벨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에스라는 암송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였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만 한 게 아니고 뭘 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서요? 가르치기 결심하고 그것을 시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율법사, 율법학자로 불리웠으며 공의회에서는 제사장, 장로들과 더불어 중요한 구성원으로 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대 종파 중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출신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바리새인은 서기관들로 구성이 됐다. 약간 차이는 있죠. 고대 구약 사본들 가운데 가장 정확한 사본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 중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라 이렇게 오늘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가 두루마리로 단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을 정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말씀드린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이루어졌는가에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으로 얌리아 회의가 주후 90년경에 구약 성경 39권으로 정경을 확정하게 됐고 칼타코 회의에서 397년에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 남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하고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